감사의 노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저희들의 섭섭한 마음 또 저희들에게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나누자 합니다. 제목은 기대한 만큼, 그런 제목입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고 초조해지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했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표현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섭섭함과 또 최선을 다한 우리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 하나를 읽어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감리교 웨슬리의 후예들이 언약 갱신 예배로서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를 맞이하는 때에 스스로 새롭게 하던 예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올해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지내오면서 저는 한번 지난했던 한 해, 지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연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난 한, 그리고 나서도 아직까지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우리는 힘을 다한 것 같은데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지루하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중에서 송구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본문으로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본문을 봉독해 주셨고 그 본문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제는 새 길을 갈 텐데 이 새 길을 너희가 이전에는 지나간 적이 없는 곳이다.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길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의 전체 설교 제목을 오래된 새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래된 새길. 길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해서 가느라고 이것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앞으로는 갈 거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 그 길은 40년 전에도 한번 건너가 보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막상 가나안 입구 요단강 앞에서는 망설였습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여러 길로 가봤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힘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40년을 다 채우고 40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그 앞에 와서 광야를 뒤에 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인도하게 됩니다. 광야를 뒤에 놓고 가나안을 앞에 놓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 있었는데 길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는 못했고 40년을 광야에서 다른 길로 다 다녀보고 이제는 다시 그 요단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다보고 그 있었던 길로 이제 처음 가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의 인도함과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과 또 가나안 땅 전체를 차곡차곡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가는 새로운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모험이었고 새로운 출발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광야를 두고 앞에 가나안을 바라다 보면서 발로는 저벅저벅 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 할 때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가리킬 때 히브리 백성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불이라고 하는 뜻에서도 나온 말인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별명을 지을 때의 그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 우리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야. 우린 강을 걷는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그걸 건너지 못해가지고 뻔히 바라다 보고도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 40년 방황했던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기어코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물이 가로막아도 강을 건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뒤에 두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히브리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루하고 어려웠던 2021년이 이제는 뒤에 있고 앞에는 저희가 열심을 다하고 저희가 정성을 다하는 새로운 2022년을 출발합니다 하는 저희들의 든든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뒤에 두고 가나안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광야를 뒤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옛날에도 알았지만 그 옛날에 감히 건너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건 어떻게 갔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먼저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의 발에 요단강 물이 젖기 시작하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요단강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새 길을 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장선 사람들을 나머지 사람들은 뒤를 따라가면서 그 언약궤를 의지하고 따라가고 바라다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오래된 새 길을 가는 그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기준을 삼고 기둥을 삼고 길로 삼고 원칙으로 삼고 꼭 지켜나갈 만한 생명의 원리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 그 십계명 돌판, 그것이 첫 번째로는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을 정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십계명 돌판을 그 언약궤에 담아서 끌고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만 이뻐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잘해주는 것 같고 난 못해주는 것 같고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팡이 12개를 놓고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지켜보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었을 때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새로운 징조입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했을 때에는 그거는 분명한 건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약속은 말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모세를 옆에서 보좌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씀과 능력을 전할 때 아론은 옆에서 제사를 지내며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다 같이 있었던 12개의 죽은 나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늘 제사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예배의 심령이 거기에 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언약궤 안에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가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기운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건 만나였습니다. 마음의 믿음, 머릿속에 있는 약속과 확신, 희망, 이 모든 것이 있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감과 연대,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용기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하루 날마다 힘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것은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오래된 세기를 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던 강을 건너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2022년을 향한 우리의 언약궤를 바라다 봅시다. 이제 2022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모두 참으로 건강하시고 또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는 복된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송구 영신 중에서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송구할 때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그대로를 헬라식으로 다 읽으면 여호수아는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루었다면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당신의 아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단강처럼 시간의 경계선 또 지역의 경계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혹은 광야에서 먼지와 바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이 요단강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에 여호수아에서 우리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명과 부활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하늘의 나라,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의 본문을 아까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봉독해 주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6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서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언약궤를 따랐다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직접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모습들 속에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각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며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되십니다. 또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또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길과 진리로 날마다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성품 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 가운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다 담아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것을 예수 안에서 당신께서 다 속에 포함하시고 저희들 앞에 나타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은 각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길 측면에서는 진리와 생명을, 또 생명의 측면에서는 또 길과 진리를, 진리의 측면에서는 길과 생명을 서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을 열매 맺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른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처럼 빛이 비치니까 모든 것을 구별하고 그 빛 가운데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해서 뿌리가 있고 거기에 나무 기둥이 있고 줄기가 연결되어지니까 그것이 계속 자라면서 열매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생명의 길, 그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에 관해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땐 들여보내고 딱 가둬두시고 나와야 할 때는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시고 그 양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며 나중에는 위험이 있으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것과 선한 것, 옳은 것과 그리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운데 서서 이쪽이다, 여기는 아니다, 지금은 가만히 양 우리에 들어가 있을 때다, 지금은 바깥으로 나아가 풀을 뜯을 때다, 당신이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생명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지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그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가지 한 가지, 아니면 10년, 50년, 100년 두고두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예수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저 십계명, 계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저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고 해서 신기한 게 아니라 그 싹이 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당신의 권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만나를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작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언약궤를 바라다 보면서 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이다 했다면, 이제 새해 그 살아있는 언약궤가 되시고 그 안에는 상징물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의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사랑이 다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2022년 동안 내내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을 길 삼아 따라갑시다. 그분을 진리 삼아 섬기십시다. 그분을 생명 삼아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힘을 얻는 백성들이 되어 갑시다. 이제 노만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신앙적으로 쓰신 시를 읽어드리면서 2022년에 우리 모든 좋은샘 식구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22년에 힘찬 새로운 시간의 강, 은혜의 강, 건강의 강, 그 강물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 갑시다. 노만 맥클라우드의 주를 믿고 바르게 행하라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길이 어둠으로 가득하다 해도 형제여 용기를 내어 흔들리지 말라. 그대의 그 겸허함을 인도하는 별이 있으니 주를 믿고 바르게 행하라. 그 길이 멀고 지루하다 해도 그 길이 아득하여 보이지 않더라도 기쁘나 괴로우나 용감히 걸으며 주를 믿고 바르게 행하라. 어떤 이는 너를 미워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랑하리라. 너에게 아첨하기도 하고 경멸도 하리라. 그러나 사람에게 너의 평가를 맡기지 말고 주를 믿고 바르게 행하라. 온전히 다스리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마음의 평강과 빛이 되시며 우리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를 믿고 바르게 행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힘있게 하시는 역사가 2022년 올 한 해 내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